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왕 되신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앞뒤 양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기도로 잠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달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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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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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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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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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아멘.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 왕 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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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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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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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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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곳 가운데 초청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환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올해 우리 슬로건 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올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영적인 프로미스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주제는요, 교회인가 교인인가 라는 주제로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발하는 그 도전적인 메시지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천국 시민 시리즈 하반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교인인지 교회인지 한번 제가 도발 한번 할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재정립하고 우리 천국 시리즈로 넘어갈 텐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근본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소망 안에, 한 부르심 안에, 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소망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먼저 이제 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다. 이 질문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례해서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비례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례 안 한다. 네.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그냥 거수를 한번 할게요. 사랑은 비례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다. 내리시고, 아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사랑과 비례하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5분. 알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말씀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7장에 보면요, 죄인인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초대하는데 죄인인 여자가 향유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나? 자기가 지금 집에 제대로 초대한 게 맞나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관통하고 딱 중심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45절에서 4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았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갖고 와서 나에게 향유와 옥합을 깨서 내 발을 씻고 부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게 받은 사랑은 적게 베푼다라고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만큼 큰 죄를 사함받은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 얘기 아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은
바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걸 깨닫고 그 의미를 안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지를 크게 깨닫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작게 깨닫는 사람은 그 작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사랑은 비례한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정답이다, 맞다, 틀리다 제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탕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인식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많이 깨닫고 내가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큰 죄에서 탕감받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 주제가 교인인가 교회인가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다고 했죠. 에베소서의 말씀,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의 구조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하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머리 그리스도, 중간에 몸, 그리고 발 아래 이 세상. 요 구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심히 보기 좋았도다. 우리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심히 보기 좋았도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왜곡돼 있고, 또 교회에 대한 편견. 옛날에 제 어렸을 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경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이렇게 막 딱히 존경하는 분위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에베소서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는 게 저는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많이 좀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교회가 놓친 부분을 좀 더 잘 우리가 해야겠다. 봉사나 구제나 섬김 쪽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분적인 부분이 있지만 진짜 해야 될 거는 교회가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한 하나님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세상의 물음으로부터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잘 대변해야 된다. 그게 이 세상을 구조를 온전히 이루는 질서가 마련되는 거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섬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 교회에 대한 입장, 하나님에 대한 입장과 세상에 대한 입장이 몸인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시리즈 하반기에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탕감받았는지 이걸 먼저 깨닫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비례해서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참 진리의 사랑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사랑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나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말씀에 온전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결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많이 사랑하고 간증도 있고 삶이 있지만, 결국은 내 주변에, 내 가족,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관계적인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김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인지 교인인지를 판단할 때 이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인은 종교적인 모양과 모습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주변의 이웃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어떤 대가를 원해요. 부부관계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를 원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사소한 것 같고, 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좀 불편한데, 이러면 어김없이 다퉈요. 그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 선에 의해서, 우리 보기 좋은 데에 의해서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미안한 마음은 반드시 나와 속해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진실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발현이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란 어떤 겁니까? 한번 그래도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도 있고 한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가 뭐라고 남이 어떤 불신자가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드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불신자가 물어봤다고 칩시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렸습니다. 예배하는 거. 네, 그냥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곳. 네, 좋습니다. 네. 뭐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잘 정리가 또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그 교회가 뭔지를 그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왠지 이 부분이 좀 정립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건물과 간판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계, 뭐 기독교 한국 침례 이런 간판이 걸렸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번듯한 건물과 십자가 청탑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예배당이죠. 네. 진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구성원 한번 볼게요.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간판 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는 교회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제가 그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한 최소 단위.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이상 있으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곳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최소 구성 단위를 두세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부르심, 한 비전을 갖고 있는 언약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지만 각자 생각과 비전이 달라요. 각자 품고 있는 뜻이 달라요. 이렇게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교회는 한 부르심과 한 소망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교회는 한 부르심 안에서 한 비전과 소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이게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이런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배웠었어요. 제가 신앙 초기에 어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없을 때 정말로 교회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형들, 누나들 정말 많이 챙겨주고 제가 일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제가 늘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려웠을 때 정말로 저와 함께 해줬어요. 이런 언약 공동체 세상 친구들, 그 세상에서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느낄 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용납해주는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이 교회에 점점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거든요. 바로 언약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책임지는 관계. 제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처럼 여겨줬어요. 그게 너무 대단해서. 그리고 제가 뭐 해서 잘 되면 같이 서로 성공한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제가 뭐 해서 안 되면 자기 일처럼 굉장히 어려워해주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 영등포에서 하나님께서 YDP 이름으로 한 몸으로 모이게 했느냐. 이제 이것까지 나가야 돼요. 이제 이게 필요해요. 한 부르심의 한 소명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언약 공동체로 묶은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YDP에게도 점점 그것이 뚜렷이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예배 동안 풀어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우고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구제와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고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고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등포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차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몸이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다시 물을게요.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교회. 교인은 방관자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서비스 받는,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서비스 받는다. 그래서 나는 헌금을 내줄 테니까 교회는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하면서 약간의 교회는 조금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교인이 교회가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나눠지고 구별짓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결국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해요. 키는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을 쳤을 때 알곡처럼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쭉정이처럼 교인처럼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적 스탠스는 오히려 자기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주를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내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그렇게 모인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언약 공동체로 한 몸을 점점 이루어갑니다. 지난주였나요? 그렇죠. 우리 UCM 여기 전도 훈련 하실 때 제가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대학생들한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물어볼 텐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전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을 수 없이 견딜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딱 정리가 안 돼서 뭐라고 딱 대답하기가 딱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 본인의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전부 주신 거예요. 그 전부를 받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초대기의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있었고, 가정 문제 있었고, 질병 문제 똑같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없다라고 봐요. 단지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이 달랐을 뿐이지 문제는 똑같이 있다라고 봐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성경을 받고, 같은 한 성령에 의해 인도받았다라고 봐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진짜 복음이 계시로 임해서 그 모든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내 삶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관념적인 신앙, 이렇게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클래스, 이 어떤 강의실 위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이 관념적으로 머리에만 지식으로 쌓여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나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이 이 모든 문제 뛰어넘어도 해결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부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상태예요. 너무 큰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삶을 전부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전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늘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희는 별 차이점이 없다라고 봐요. 다만 그들은 그렇게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겼던 거고, 우리는 다소 약간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삶을 통해 나눕시다. 내 직장, 가정에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고 근본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모였냐?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머문 현장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행복과 생명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인 거예요. 우리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나눠줍시다. 그게 아마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왜 이렇게 교회가 조금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금 업신여김 받고 외면받는 쪽으로 갔을까? 저는 현 주소, 그 중에 큰 게 아까 하나 얘기했지만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를 예수라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믿고 싶은 소견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정치 개혁자 같은 침례 요한처럼 바라봤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한 무리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큰 권능이 있어서 세상을 바꿀 만한 권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따라갔어요. 예레미야처럼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사람 먹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 해서 따라갔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부분적으로 있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소견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은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받았다라고 여겼어요. 내 직업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모든 문제 있지만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내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원동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조금씩 뛰어넘는 우리 YDP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으면 큰 낭패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이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소견대로 믿었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다들 주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해요. 심지어 영적인 권능, 성령의 은사까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른 채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기도 응답받고 예배와 기도 모습, 심지어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상태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전부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때 내가 보내신 분, 영혼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데 권능 행하는 게 불법이에요. 영혼 구원 아버지 뜻에 관심 없는 게 이적과 기사 펼치는 게 불법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데 여러 가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의 사랑으로 나오고 그것은 영혼 구원의 생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인지 교인인지를 명확히 스스로에게 묻고 되짚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할 천국 시민 시리즈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입장, 이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는지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 구절을 제가 보일 텐데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몸인 교회는 머리의 통제를 받죠? 예.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머리의 통제를 듣지 않는 몸은 어떤 걸까요? 그럼 병든 거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몸은 따로 행동하고 있어. 이건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논다라는 거는 치료를 받고 아픈 거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된 교회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게 붙어 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배나무는 배나무 가지에서 배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다른 과일, 배를 열매를 맺는다면 농부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겠죠.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을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한 것을 교회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인 교회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을 아름답게 해주고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만든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통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진짜로 충격적인 뉴스 많아요.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로 두는 게 유행이래요. 부부 몰래.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간통이 죄가 아닌 결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 파괴와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을 대변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다른 얘기한다. 그 몸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몸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구조 속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발 아래 세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세상의 물음으로부터 답을 해줘야 돼요. 세상의 이슈로부터 교회는 교회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혀요. 왜냐? 몸인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으면 밟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음이 있잖아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에 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낙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뭡니까? 낙태는 살인이고 죄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안에 몸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애매모호하거나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부터 권위를 잃어버릴 뿐더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우리는 교회죠. 세상의 물음으로부터 늘 교회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낙태가 합법으로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 낙태가 통과됐을 때 카톨릭이 입장을 딱 발표하더라고요. 낙태는 죄다. 카톨릭 사제들이 다. 우리 개신교는 어쨌든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지만 이렇게 뭔가 입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의 입장과 세상으로부터 입장이 교회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낙태는 여러분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성의 인권, 산모의 인권을 빙자해서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이 세상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낙태가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불법이라고 판사가 판결했는데 그 앞에 링컨 기념관에서 교회하고 있는 한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와,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불법이라고 하면 주 법원도 그걸 좀 바꿔야 된대요. 와, 놀라운 기적이래요. 한인 분들이 이거 기적이래요. 기적. 뒤집어 엎은 게 기적이래요. 점점 그리스도의 저는 그분들이 그 기준을 세운 거라고 봐요. 성경 안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으니 낙태는 불법입니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줬더니 이 세상 정치 체제도 바뀌죠. 제도도 바뀌어요. 왜냐? 이게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란 몸 아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때 세상 정치 제도와 규율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애매모호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확한 입장이 없으면 세상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돼요. 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몸된 성전을 삼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죠. 구약 시대엔 성전이란 건물이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자 직장에서 분야가 다르고 또 맡은 일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뭐 배우면 배우대로, 식당이면 식당대로 기준과 빛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한 질서대로 유지할 수 있고 영적인 권위를 교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역할, 우리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영적인 권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세상도 우리에게 권위를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되게 우리는 샌드위치 꼈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가 온전히 역할을 다할 때 엄청난 큰 영광인 거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믿음의 반석 위에 하늘 문은 여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입장을 취하고 세상의 물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입장을 온전히 취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사람들이고
그 모인 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네. 말씀이 끝났나요? 네. 끝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어떤 기도냐면요. 2가지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지식이었다면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로 영을 임해서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에 탕감받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지상 최대 막교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의 의미와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는지 이것이 불분명했다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깨달아질 때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인생을 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계시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주여를 부르 외치면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역사로 작용하는지를 오늘 밤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꿈에서도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임하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위가 그 고백 위에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고백하는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부르심을 통해 YDP 공동체를 통해 한 소명 안에 한 인도함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